짧은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리로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말은 일반적인 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토대로 한 말씀입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구약의 광야의 시대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250명이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꾀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이 고라와 그 일당 250여 명이 이제 땅에 묻히는 큰 벌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가슴 아픈 일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라 자손들은 제사장 계열에서 완전히 삭제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저 변방에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죠. 본래 성막이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직책을 맡아서 살던 사람인데 저 끝에 변방으로 유배를 시킨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일생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가슴 아파하며 성전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흐르고 난 뒤에 왕 다윗이 나타나더니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를 쭉 공부해 나가면서 이 민족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매우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손자 중에 하나가 발이 부러져서 발을 못 쓰게 된 작은 손자 하나가,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무비보셋이라는 이 어린아이를 일평생 다윗 왕의 상에 같이 앉아서, 일평생 같이 식사를 하도록 배려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유배당에서 멀리 변방에 버려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고라 자손들을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 변방 끝에 있는 저 외롭게 살아가는 고라 자손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그들을 성가대 대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하나를 성가대 대장으로 세우고 다윗이 쓴 시를 이제 고라 자손들에게 주어서 연습을 시켜서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크게 안식일에 찬양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로 오게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배 현장에 찬양대원으로 세워서 또 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 권의 그 시편이 글이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직접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썼거나 고대의 다른 믿음의 선조들이 쓴, 하나님의 백성들이 쓴 시인데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으로 만들어서 고라 자손에게 맡긴 것 같아요. 그러면 고라 자손들은 그 찬양시를 쭉 읽어가면서 그걸 부르면서요, 여러분 가수들도 그러잖아요. 곡을 하나 던져주면 외우고, 단순히 외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쭉 가사를 보면서 그 가사 어간에, 행간에 묻어있는 그 인생의 의미, 그 용어의 의미가 내 인생의 경험, 고난의 시절은 고난에 관계된 내용으로 자기 인생을 조명해 보는 거죠. 가사 하나하나에 의미가 굉장히 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좋은 목소리로 그거를 표현을 해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이렇게 시를 갖다가 찬양시로 끌어올려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려고 준비할 때 고라자손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세월이나 이런 애틋한 이런 시를 가지고 읽어 내려가고 또 외우면서 찬양으로 옮겨갈 때 제 생각에는 거반 거기에서 무너졌을 거라고 봐요. 고라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로 그거를 바라봤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찬양하기도 전에 이 가슴에는 눈물바다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마음껏 찬양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49편도 있고요, 48편도 있고 47편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시편이 그렇게 나중에 재편집을 한 거거든요.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46편도 있고요. 이 안에는 고난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예. 근데 오늘은 좀 독특한 면이 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부족함과 죄성 때문에 나오는 고난도 있지만 밖으로부터 사람들이 핍박해서 오는 고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49편은 밖으로부터는 그러니까 핍박에 관련된 내용으로 쓴 거예요. 49편이 조금은 좀 달라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막 윽박하고 죽이려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인생들이나 우리나 모두 짧은 인생을 살다간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록한 거죠. 다윗이 썼을 거라고 보여져요.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거의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10절 말씀에 저들은 반드시 볼 거다. 경험할 거다. 뭐냐면 지혜자도 죽는 걸 보게 될 거고 우준한 자도 죽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무지한 자나 그리고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 쉽게 빠른 속도로 죽어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이 세상의 삶은 매우 짧은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10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일생 동안 쌓아 올렸던 재물이 심지어는 타인에게 끼쳐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자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지도 못하고 타인에게 낯선 사람에게 가버린 경우도 있더라. 이 인생이란 게 그래서 이 세상에 코박고 너무 집착하며 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뭐냐면은 하나는 너무 이 세상의 권력이나 돈에 집착하여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돈이나 권력의 이 세상의 노예 생활로 살아가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것들을 배격해야 돼요. 아무리 내게 재산이 많이 쌓여지고 굉장히 많은 권력이 내게 소유됐다 할지라도 그러더라도 그것을 규정된 상황 속에서 절제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검소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그 재물과 권력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 대신 우리는 열렬히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쏟아넣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전체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건 반드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된 걸 가지고 있으셔요. 어떤 방식으로요? 품어요. 그리고 이해 안 된 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봐요. 예. 때로는 3박 4일, 한 달, 2달 그 말씀에 집착을 해봐요. 그럼 그게 문제가 그 본문이 안 풀려지면 풀 수 있는 사람 찾아가 봐라고요. 말씀은 그러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그건 피해가려고 노력했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십계명 중에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오래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효도하면서 살던 사람이 빨리 죽는 걸 많이 봤거든요. 성경 밖으로 나와도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도 진짜 훌륭한 신자이고 효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할 수만 있으면 그 뒤에 장수한단 말을 빼면 참 좋았겠는데 왜 그걸 하필이면 거기다 넣었을까의 문제에 항상 십계명 설교할 때마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장수, 진정한 장수의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한 가지라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길다란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은 시간적 개념으로 길다란 차원만 가지면 안 됩니다. 질적인 차원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영생을 살아야 돼. 영생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생이에요. 물론 영생은 긴 개념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길어요. 영원하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말씀이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 고장나면 안 되거든요. 잘 깨달아서 우리가 마음이 심어져야 되는데 안 심어질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그냥 말씀을 그냥 팽개치고 가버릴 때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난 뒤에 오래 장수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아름답고 신자답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의 원리를 잘 가지고 살아간다면 100년을 살아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의 장수는 장수의 의미가 없고요. 단 10년을 살아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아주 짧은 인생을 나그네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들도 빨리 떠나고요. 우준한 사람도 빨리 떠나고요. 많이 가진 자도 빨리 떠나고 적게 가진 자도 쉽게 가요. 권력 있는 자도 빨리 사라지고 권력 없는 자도 빨리 잊혀져요.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두고 3일장 이상 지내려고 마음 먹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있지도 않아요. 3일 지나면 빨리 보내야 돼요. 그리고 육체도 사실은 화장터에 넣어서 빨리 보내야만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그래요. 이 세상에는 아쉬움이 참 많아요. 가족들도 내가 죽으면 다음날 내 밥상에 내 밥그릇이 올라옵니까? 수저가 올라옵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결코 올라올 수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있지도 않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암울하다, 어둡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알아주셔요. 가족도 잊혀지고 친지도 우리를 잊지만 친구들도 우리를 잊어버리지만 우리 죽은 친구 3, 4년 지났는데 얼굴이 가물가물 잘 안 그려져요. 마음에.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미흡더라고요. 왜 이렇게 친구가 안 그려질까 얼굴이. 장로로 있다가 이 세상을 일찍 떠났거든요. 병세가 참 심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광주에 내가 이 결혼식장에 잠시 갔다가
택시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다시 KTX 타고 아니 열차 타고 다시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딱 30분 마음껏 기도해주고 뼈만 남아있는 우리 친구를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오는데 과일 박스 큰 박스 하나 짊어지고 가가지고 딱 내려놓고 이것 좀 먹어 형 친구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돌아오는데 아이 그래놓고도 3, 4년 지나고 난 뒤 얼굴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밉더라고요. 정말 쉽게 잊혀져요. 여러분 오래 살지 못해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런데 시인이 말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것을 여러분도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 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의 전체적 입장은 그거예요. 경험으로 알더라도 그게 그 지식이 내 지식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꾸 인생은 자꾸 그런 지식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저 사람 죽고 이 사람도 죽고 다 죽어도 나는 그런 죽음 안 올 거야. 오지 않을 거야. 와서는 안 돼. 이렇게 자꾸 자기의 이 땅에 있는 생명을 굉장히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아예 거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죽음은 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 붙들려진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하였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하지 못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무 엄격한 말씀에 소름이 끼쳐요. 예수님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심이 이거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너무 밉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질수록 가슴이 떨려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감사해요. 너무 놀랍죠.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너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분을 통해서 배워가자고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 나누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내가 잠시라도 누려 살아가는 것이죠. 엿장수가 맛보기로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기로 준 신앙생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여기서 띄어서 조금 살다 오라고 주신 거예요. 맛보기로. 갈급한 거죠. 그 영생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데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너무 짧아요. 이거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지 않고 싶은데 짧아요. 그렇게 너무 짧은 생애를 살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장례식을 제가 2번인가 이렇게 집례식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얘네들이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교회 출석을 하다가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어떻게 주일날 장례식을 해달라고 해서 주일날은 안 된다 그랬더니 친한 친구였는데 주일날 부탁하니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내가 빠질 수 없다. 그 대신 장례식을 새벽에 하자. 그래가지고 5시로 땡겨달라. 7시인데 5시로 땡겨달라. 그래서 새벽에 장례식을 했어요. 가가지고 다 해서 친구 관으로 저 화장터로 가는 데까지 보내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여기 예배 인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나 가는 걸 어떻게 막아요? 또 한 녀석은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관을 메고 그 의정부 쪽에 어딘가 있는데 그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기에 어떻게 이 묘지를 어떻게 그렇게 그런 데를 얻었는지 몰라요. 저 거의 정상이에요. 이거 메고 가다가 거의 우리 다 죽을 뻔했어요. 친구만 죽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애들이 막 가다가 너무 고생시킨다 이놈 그러면서 막 메고 가는데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마지막 보내는데 이렇게 가을날이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쉬워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가장 진하게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나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자기 자신을 돌아본 계기로 삼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짧은 생을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여유와 상황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겨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가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조금이라도 빛을 비추다가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부자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권력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뜨겁고 진하게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고정하세요. 그리고는 공부할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 운영한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운영을 해요. 그리고는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디 섬길 사람 없는가 좀 챙겨보고요. 또 그런 사람일수록 가족을 잘 안 챙기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가족을 잘 챙겨야 돼요. 이 가족을 진짜 온 마음 다하여 정말 사랑해 줄 줄 알고요. 너무 아까운 사람 한 사람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내 옆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영혼은 사랑하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흉악한 죄를 범한 것이 되고야 말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영생을 누리면서 이거를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진하게 우리가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들, 딸을 키워보지만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 녀석들이 나와 한 집 안에서 살 기간이 20년? 30년? 천만의 말씀 길지도 않아요. 그런 중에도 또 간혹 친구 집에 가서 자거든요. 또 그런 중에 또 어디 놀러 가고 싶거든요. 애들도 보내줘야 되죠. 같이 있는 기간이 없어요. 또 학교 간다고 어디 가고 뭐 어떤 사람은 유학도 갔다 오고 정말 짧은 생애를 살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내는 뭐 천년만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는 수십 배 짧은 생애를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랑해주고 잘 챙겨주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그런 관점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완악한 핍박자들을 상대로 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를 넓게 하면 우리까지 포함시켜서 보는 거죠. 다 간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더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요.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설교 제목도 짧다고 그랬는데 짧아요. 짧으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많이 생각하고 이 가을날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돈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면을 가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에 캐스팅이라고 했어요. 어떤 영어에서 캐스팅 찍어낸 거예요. 가다에다가 왔고 이렇게 가다 있잖아요. 이 모양을 뜬 가다에다가 계속 찍어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같은 세상의 사상에 완전히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찍혀 나오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 세상의 사상에 완전히 매여서 집착해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똑같은 거거든요. 어쩌고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중국의 그 인민대에서 교수로 있는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예, 뭐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만주에서 못 나오셨어요 옛날에. 그냥 그 자손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다시 들어갔는데 인민대 교수로 갔는데 논문 하나를 발표했답니다. 무슨 논문인데 오빠 미안해. 제가 한번 굉장히 유심히 보고 나서 한 거야. 오빠 저 좀 용서해줘. 그러면서 자기가 논문을 하나 발표한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서울에는 사람이 많이 사는데 너무 이상하게도 어느 날 김태희 헤어스타일 하면 똑같이 다 하고 나온대요. 휙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가수의 모양 그러면 휙 그쪽에 다 하고요. 일체 똑같이 막 찍혀 나온다. 그래서 그게 세상이야. 너는 서울만 보냐? 뭐 그러면 거기 북경엔 그런 거 없냐? 다 똑같아. 다 그런 거거든요.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이거를 배워간대요. 좋은 면도 있는데 아주 강점도 있는데 약점도 있더라. 그리고 논문을 그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점으로 이점으로 끌고 가면 좋겠다. 중국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인민대에서 발표를 한 거래요. 그래서 박수 받았다네요. 예, 좀 기분 나쁘죠. 우리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생이 그 말하면서 할 때 이게 그렇구나. 좋은 면도 있지만 약점도 굉장히 많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사 똑같은 거거든요. 캐스팅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찍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됩시다. 어떻게 여유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또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여유가 있느냐면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여유로움은 이 세상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여유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초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제가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좀 귀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소하게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검소하게 살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극심한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 검소하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마트에 있는 물건 다 살 것처럼 뛰어들면 안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예, 그리고 마트에 있는 게 마치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잖아요. 씀씀이나 먹는 거나 모든 것에서 절제가 이제 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더 검소하게 지낼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예, 돈이 참 많은데도 너무너무 검소하고 아름답게 살아요. 그런다 해서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느냐 모아두냐 절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베풀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정말 뛰어난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무척 우리 바쁘게 삽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요. 마음의 여유인데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요. 조금만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확확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큰 호수와 같은 마음으로 그거를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셔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했어요. 요한복음 16장이 다 그거거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나는 평안하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품으셔서 이 짧은 생애 동안 막 세상을 안다라고 뒤집어지고 난리치지만 그 안에서 잘 정돈된 마음과 질서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이룰 일을 이루어가면서 정돈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질서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서를 유지해요. 그래서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아 내게 와라. 네가 나를 찌르는 것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자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앞에 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체구는 작을지 모르지만 큰 사람들입니다. 예. 남들에게는 대단한 걸 드러내지 않지만 작게 어찌 보면은 우리 가정을 살피고 가족 섬기는 것에 어쩌면 일생을 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저는 그럽니다. 막무가내 영화 보러 가는 건 나는 반대예요. 그러나 진짜 의미 있는 영화 한 편이라면 저는 시간을 내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볼만한 영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안 보거든요. 우리 딸이 같이 보러 가자고 해도 나는 안 볼란다. 그리고 너나 봐라. 그러고는 안 보거든요. 시간이 같이 있으면 저는 영화를 3번도 4번도 봅니다. 예. 어떤 영화는 5번인가 봤습니다. 또 보고 계속 한번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문화의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요. 문화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여러분에게 각자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몸 관리 잘하면서 건강한 신앙과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쳐드리는 삶을 살려고 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가 꼭 여러분을 붙들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리에는 꼭 양옆에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을 주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에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신자다운 삶은 성령에 취한 사람이고요. 가장 세속적인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정반대로 내고 있어요. 양극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저는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OX의 차원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은 좀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술은 취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성령에 취해야 되거든요. 해보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하면서 은혜를 누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정돈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은 어찌 보면 설교가 좀 두서없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붙들어서 흔들어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저 봅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처럼 죽는다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지옥에 갈 자를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이끌어 갈 자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큰 그림으로 가져가시고요. 짐승처럼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짐승 한 마리가 죽으나 사람이 죽으나 겉으로 볼 때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눈을 뜨지 않으면
결국 너무 암울한 삶을 살고야 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11절에 보면 속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좀 번역이 좀 부족해요. 중심 생각에, 그 생각의 중심 속에 그 집이 영영이 있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집이 뭐냐면은 의미적으로는 우리 육체예요. 욥기서에 욥이 하는 말이 우리는 흙집에 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흙집,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흙집입니다. 돌집이 아닙니다. 흙집이에요. 여러분, 유난히도 흙집을 가진 사람은 비 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가 새면은 큰 방 작은 방 망하는 흙집이니까 무너져 버려요. 물 들어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집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 흙집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여러분과 제 몸이 그래요. 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는 흙집에 살고 있대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또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흙에 있는 거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가잖아요. 흙집이에요. 흙집에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고집을 피우냐고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고집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에게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사는 대로 나가야 되죠.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렇게 나가야 되죠. 아무리 수만 평이 내 땅으로 있어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쳤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내 이름 앞으로 밭대기가 있고 논대기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검소하고 그리고는 아름답고 질서로운 삶을 정말 열심으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주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